네, 오늘의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단히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가 대단히 여러 개의 세계적인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자살자도 세계 1위지고 교통사고도 세계 제1위입니다만은 최근 몇 년 내에는 이혼율이 세계 제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고 세계에서는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1000명당 2.2명이 이혼을 한다. 이 숫자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가운데 50%에 가까운 커플들이 헤어진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다 최근 들어서는 50대 이후에서 발생하는 황혼 이혼이 또 급격히 늘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대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졸혼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 꽤 많은 장노년층 주부들이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고 또 각자 따로 살거나 같이 살아도 간섭을 하지 않고 이른바 각자 도생하는 풍조가 낯설지 않게 여기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가 1위를 차지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파경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 부부 일심동체가 되지 않는, 즉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가 이혼이라고 하는 썩 좋지 않은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단 두 사람 관계일 뿐인데 하나 되지 못해서 평생을 어두운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실정입니다. 개운치가 않습니다마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단 둘이서 마음이 합해져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았다고 해서 또 심지어 한 방에서 함께 같이 지낸다고 해서 하나가 된 것은 아니더라는 말이죠. 몇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남남일 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사람들 가지고 쇼윈도 부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 대단히 용어가 많습니다. 특히 이게 가정적인 용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딸 여럿 낳고 살았다 해서 그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요즘 대중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요? 이 노래 아는 분 계세요?
우리 서수남 장로님은 분명히 아셔야 되니까. 아주 멜로디는 괜찮은데 내용이 엉망이에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이 노랫말이 정말 이 세태를 말하는 가장 확실한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가정을 보면은 이 가정의 행태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가치관, 이러한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1인 가정, 2인 가정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많은 1인 가구가 있어요. 일본을 휩쓸고 있는 비혼 시대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혼 시대. 혼인을 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대단히 빨리 늘었는데 그것을 상당히 빨리 원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인 가구를 보니까 전체 가구 가운데 30.2%인 616만 가정이나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창피할 것도 없고 우리 이 가운데서도 혼자 산 1인 가구 한번 눈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무지 많어. 여러분 가정이라는 개념도 이 잠만 자는 기숙 형태가 많더라. 한때 일본에서 한창 유행했던 도미토리 홈이라고 그냥 기숙 형태 잠만 자는 곳입니다. 룸메이트 정도로 그런 유대만 있을 뿐이라는 또 이런 서글픈 현실조차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행한 것이 뭡니까? 혼술이 있고 혼밥이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혼자서 마시고 혼자서 먹는다. 또 특히 고독사란 말이 요새 아주 유행합니다. 혼자 살다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 살면서 이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홈 스위트 홈의 그 형태의 가정은 이제 어쩌면은 또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에다가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개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최고 여기까지는 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개가 우리 집 막둥이라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암놈은 막내 딸이라고 그러고 순놈은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고. 여러분 이 동물들이 가족 삼아 살아야 되는 이 서글픈 오늘의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기가 이토록 어렵더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 사회는 I love you라는 얘기를 하루 한 10번 이상 안 하면 퇴짜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행하고 고독하고 심지어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되나?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눈꽃만큼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독해지기를 자초하는 이 인간들의 행태. 즉 마음과 생각이 서로에게 맞지 않아서 하나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부작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라고 있어요. 같은 잠자리에서 자는데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얘기예요.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상사를 다룬 얘기인데요. 그 프로를 보면은 부부간에 대놓고 동상이몽의 관계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결론 지으면서도 하루같이 티격태격하면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방송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쾌하게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부관계인 것만은 틀림이 없더라고요. 결혼 엊그제 한 가수 누구하고 빙속 선수 누구하고가 있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동상이몽이지만 웃자고 한 제작 취지를 뻔히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둘이 다투는 걸 보면 아주 개운찮은 알 수 없는 뒷맛은 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때로는 저 부부 저러고도 사는 거 보면 나무 일이지만 이런 걱정스러운 여운이 남아요. 하도 많은 부부가 헤어지는 이 현실과 오버랩돼서 한 점 지울 수 없는 기우로 내게 남는 것은 또 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는 북미 회담을 한다, 남북 회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숨죽이면서도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봤지만서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얼마나 큰 그 먼 간극을 보여줬느냐고요. 역사적인 동상이몽이 아니었더냐 이겁니다. 역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욕심이 달라서 이 결렬이란 이름으로 깨어지지 않았더냐 이런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앉았다고 하나 되고 합일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교훈은 우리 주변에서 널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하면은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마.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요? 전지전능한 능력, 지혜, 사랑,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만사형통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겨우 두 사람도 하나 되기 얼마나 어려우면은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은총을 상으로 걸으셨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 우리는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화목을 위한 바른 관계를 인간관계에서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얽히고 설킨 많고 많은 사회적인 사건과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 몸짓이 인생살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수용이 되어지는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부분의 삶이 되더라 이거죠. 하나 되지 못한 그 삶, 그때 그것은 내게 불행했던 그런 인생의 부분으로 영원히 남더라.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됨을 갈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서 아주 슬프디 슬픈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우리는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이해도 타산도 탐함도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없는 인간관계.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그래서 흉도 허물도 한 점 없이 부끄럽지도 않은 벌거벗어 다 드러난 몸과 마음이지만 다 보고 다 알 수 있는 깨끗한 관계더라 이거야. 그리고 일점 의심도 두려움도 없는 관계,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우냐 이거야. 우리가 초대교회 보세요. 허물은 덮어주고 자랑은 칭찬하고, 그리고 가진 것은 나누어 가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위서 내려올지 모르지만 저는 어디 가다가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꼭 이거 사서 교인들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어제 우연히 제가 동네 그 할머니들 만났는데, 할머니들이 그 양지바른 그 산 쪽에 위치한 목밭입니다. 농사 지어 먹지 않는 그곳에서 이 자연산 냉이를 억수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냉이를 다 모아서 16kg를 샀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한 마음, 벌거벗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일점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고 그저 주고 싶은 마음, 이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제 자신 보고 자꾸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늘 시도하고 삽니다. 욕심을 버리는 일 얼마나 좋으냐 이게.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데 그 욕심만 버려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한쪽에 더 가지려고 해서 한쪽이 덜 가지게 되는 이 속에서 부조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관계, 그러한 세계, 저는 이것이 곧 낙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살아보니까요, 그저 싸움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분절하지 말고 그저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깨끗한 흉도 없고 허물도 없는 관계. 저는 그래서 시골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주 살가운 정을 느끼려고, 사람 냄새 제대로 맡으려고.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 된 바로 거기에 나도 있겠다. 상당히 중요한 선언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냥 한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모든 사랑,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그 존재가 함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그분의 모든 것을 빌어서 나도 그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주시겠다고 하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만 낸다면은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것은 물질적인 이해관계도 아닙니다. 또 구조적으로 조건부 만남도 아니에요. 이 강권에 못 이겨서도 아니고 오로지 자원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만남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이해도 타산도 탐심도 미움도 증오도 갈등도 없는 우리 한결 성전을 삼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신령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깨끗한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남과 하나됨에 대해서 더욱 엄숙하게 말씀하세요. 화해 없이, 용서 없이, 화목 없이 내 이웃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그 사람들과 하나됨의 역사가 없이는 예배 드리는 것도 꽝 헛거다. 제물 바치는 것도 헛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을 걸. 어떤 신령한 것을 내가 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기도 응답도 형통함도 예배도 찬송도 말씀도 말씀의 소통도 내가 화평을 이루고 진정한 영적인 교제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은 있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면은 진정한 화평이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변변치 않는 일을 하면서도 잘난 척하고 거만 떨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거기다 감투라도 하나 차면은 정말 가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골 동네가요 18가구인데 제가 갈 때 지금 56가구가 됐어요. 근데 전임 이장이라는 친구가 아주 오만방자해요. 내가 저놈 언제 내가 한번 손보나 이러고 버리장머리 고쳐주나 하고 있는데 딱 걸렸어요. 여름에 재작년에. 풀베기 작업 작년이구나.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쓱 지나치면서 나이 많은 노인네들한테 이 반말도 아니고 온말도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갔어요. 식은방을 떨고. 너 이놈의 새끼 딱 걸렸다. 그리고 이제 일을 끝내고 경로당 앞에 있는 그 소나무 숲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갔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가가지고 가죽 장갑을 벗고 야 이놈아 너 이상완장차니까 눈깔이 빼는 게 없어 이 자식아. 너 왜 그리 오만방자하노?
큰 소리로 몇 개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어쩌겠어 이놈의 자식이 가죽 장갑을 가지고 그냥 여기를 만일이 보는 앞에서 한 방 갈겨버렸다고. 나는 폭력 행위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준엄하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속으로 그랬대요. 야, 너 무새끼 너 잘 걸렸다. 옹골치다 이랬대요. 그 다음에 이장직도 그만두고 또 여러 가지 격리 부정이 이제 있는 것을 주민들이 폭로를 하자 요새는 크고 작은 마을 모임의 모습을 아예 안 드러냅니다. 외톨이 신세가 되더라고요. 언뜻 제가 영화 완장이라는 소설이 생각나더라고. 기구만장합니다. 이 완장 채워놓으면. 교만하고 도도한 척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10중 8구는 끝이 아주 잘못됩니다. 겸손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사람들, 절대로 이런 사람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마음의 평안도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내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마음에 교만기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시시하게 보이질 않냐 이거야. 다 나보다 못나 보이진 않더냐 이겁니다. 나보다 보니까 돈도 없고 인물도 변변찮아.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분 매사에 아직도 이러한 교만하고 채통 차리고 체면 찾고 위신 세우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거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라고 즉시 기도에 기도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요. 서로 회개케 하라는 것이에요. 저로 회개하게 하는 그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다.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이 아니고 양쪽 다 회개가 이루어진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의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주님은 이 죄로 넘어지려고 하는 죄로 넘어진 한 사람을 대단히 소중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도 죄에 물들어서 실족하거나 낙오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연이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너는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 권면하되 말을 듣지 않거든 또 친구를 데리고 가서 또 증인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에 데려와서 조져라. 그래도 안 듣거든 포기해라. 세리와 이방인으로 여기고 말아야 아주 하동 취급을 하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축복받을 만한 집이 아니거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들어갔더라도 신발에 먼지도 털지 말고 싹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축복기도 해주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너는 최선을 다하라. 너의 역할이다 이게. 최선 다해 설득하고 권면하라. 그래도 안 되거든 나머지 일은 내게 맡겨라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내가 처리하마. 나는 너의 최선을 다한 마음만 사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 축복을 빌라. 그러면은 2배 축복받습니다. 내가 비는 놈으로 하나 그 사람을 빌어주는 걸 하나. 그런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집이 아니에요. 그럼 3배 받습니다.
이 3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고 축복을 빌어주란 말이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란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권면하고 위로하고 회개케 한다 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 사람이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너는 너 할 일을 회개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라. 그래도 안 되면은 내게 맡기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책임질 일도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는 데는 회초리를 들거나 매로 때린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오래 참고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럴 때 일어나는 사랑의 큰 감격이 발생할 때 비로소 참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여러분 잔발장 레미제라블 아시죠? 이 사람이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는데 이래저래 죄가 부풀려져서 20년간 감옥살이라고 만기 출소를 했는데 전과자라고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근데 해가 다 져갈 무렵에 할 수 없이 신부들이 사는 사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이 신부님이 아주 반가이 맞아서 영접하고 은식기에다가 식사를 아주 잘 대접해 줬습니다. 근데 이른 새벽에 이놈이 도백이 도져가지고 나오면서 그 자기가 먹었던 은식기 그걸 들고 나오다가 헌병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체포돼서 다시 사제관으로 왔습니다. 이거 여기 물건 맞습니까? 예. 맞는데요. 이 사람이 훔쳐서 잡아왔습니다. 아닌데요.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은식기 말고 그것도 가져가지만 은초 때도 가져가라는데 왜 그걸 안 가져갔어,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 잔발장이 놀라움을 넘어서서 정신이 몽롱해진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랑, 따뜻한 사랑에 엄청나게 넓은 포용에 이 사람이 마음이 회심을 가져옵니다. 회개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 부활의 현장이 옳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고생을 시켰는데도 장발장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용서와 뜨거운 사랑이 그를 진정으로 돌이킨 것이죠. 회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용서라는 말은 영어로 이 FOR4가 들어가는 그 4가지의 낱말로 표현되는데 forget, 지난 날을 잊어주는 것, forsake, 원망을 포기하는 것, forbear, 인내해 주는 것, forbid,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금하는 것. 이 4가지로 함축하면서 이 4가지를 다 행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잊어주고 원망을 하지 않고 오래오래 참아주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드문이 누가 이름으로 해요? 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입니다. 2-3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라고 누가 야구방망이로 두드리 패서 드린 거예요? 안 나오면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오늘 점심도 없는데 점심 먹으러 왔어요. 또 내가 냉이 사가지고 오는 거 아무도 몰랐는데, 그지? 바로 그곳, 오늘 여기 이 성전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또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내 이름을 향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차원 높은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눈꽃만큼도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걸 포효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오래 참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아줄 이유는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를 아낌없이 베풀 때 거기에 하나됨으로 가는 그 길이 환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은 주님의 몸된 성스러운 전당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소망하는 같은 마음,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현시되어지면은 땅 끝까지 나가서 내가 증인이 되고도 남는 엄청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선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따라합니다. 왜?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온유하게 되고 그렇게 변함을 느끼면서 만물이 열리고 영성이 열립니다, 여러분. 영성이 깨어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와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무한한 하나님이 가지시는 평안, 무한한 하나님의 자유함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같은 목적으로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또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오늘 이 성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성전에 모여야만 모임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모인 자리라면 그곳에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신방 예배를 드리고 산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노란노란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다면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도 거기에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회개하는 마음과 주의 이름만 높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 조건만 충족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생시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하나 될 때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 되고 또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평강,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거룩한 역사,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우리가 각자가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으면 좋다고 그렇게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이웃에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또 내가 갖는 눈만 뜨면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더불어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또 주의 능력까지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야 됩니다. 무슨 역사?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삶을 살 때 틀림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샘솟는 것을 우리 몸소 다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이 하나됨을 하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면서 욕심의 일이 때가 되어서 이리 킁킁 저리 킁킁 다니는 저희들 이 부질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성전 밖이나 아리나 들판이나 바닷가나 산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희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